오늘은 성공과 풍성한 삶의 원리 6번째 말씀으로 풍성함을 위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경보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연예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람 하나를 제가 뽑으라고 하면요, 저는 주저함 없이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을 선택할 것입니다. 저분 잘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이 달인이라는 코너를 했는데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재능이 많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노력할까라는 생각이 저분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를 통해 더욱 제가 빠져들게 하는 매력을 아주 발산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에 보면요, 정말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읽히면 참 좋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꼭 한번 사서 읽혀보십시오. 그 책에 챕터의 제목들이 있는데 제목들이 아주 참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단점을 탓하기보다 단점 때문에 더 노력한다. 시도하는 것이 가능성이다. 실수는 해도 포기는 안 한다. 세상의 중심에는 노력하는 자가 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리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도전은 한계를 넘기 위해 달리는 것이다. 아주 좋은 말들은 다 모아놓은 아주 장들의 제목들이에요. 사실 이 김병만이라는 사람은요, 연예인으로서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키도 작고 잘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예인도 이 세상에서 성장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투수 놀란 라이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텍사스의 새로운 에이스로 왔을 때 나이가 만으로 44살입니다. 야구 선수로서는 고의를 넘긴 나이입니다. 은퇴할 나이지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 나이에 2년 연속 노히터 노런을 기록합니다. 한 게임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10개 이상을 잡아냅니다. 완봉승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스포츠 캐스터가 중계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선수는 그저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멋진 칭찬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저 선수는 그저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신실함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프로다운 사람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프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늘 좋아지려고 애쓰는 프로다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풍성함이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삶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신문을 배달하는 게 이 사람이요, 일주일에 6일은 정말 정확하게 배달을 해주는데 하루는 배달을 안 합니다. 시간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신문 배달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요. 6일을 아무리 잘해도 하루를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문을 맡길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일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딱 하루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차를 믿고 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차는요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자장치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옛날 차들은 이 전자장치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 요새는 이제 모든 부분이 전자장치로 제어를 해가지고 전자장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차를 한 10년가량 탔는데 뭐 10년이면 그렇게 많이 탄 차도 아니잖아요. 하루는 갑자기 이 전자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주차장 한가운데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인을 해서 고쳤는데 하루는 운전을 하는 중에 의자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누르다 보니까 운전 중에 의자가 앞으로 확 당겨져 가지고 더 이상 뒤로 가지 않아 가지고요 핸들을 딱 붙잡고 바짝 붙어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2번이나 그랬대요. 그런 일을 당하고는요 차를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모든 부분들이 다 작동을 하는데 하나 작동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차를 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실함과 신실함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실함과 신실함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성실한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하나만 잘못하는 것, 이것은요 성실함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태도가 시종여일하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변함없이 시종여일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오늘은 서론이 무척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나셨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귀신을 그냥 내쫓은 것이 아니라 돼지떼에게로 귀신을 몰아내셨어요. 그러자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일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2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 2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갖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일 정도로 굉장히 사나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지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사납고 때로는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이들은 그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예수님 보고 나가래요.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서 떠나갈 것을 요청하는 거지요. 성경에 그들이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떠나달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31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은 내쫓고 싶었지만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자신들의 돼지는 잘 보존하고 싶었다는 얘기가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돼지들이 몰사하자 자신들이 귀신들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일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돼지떼가 몰살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할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또한 문제를 직면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지요. 그렇죠?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시죠?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대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자, 그럼 귀신 들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가 필요했는데 그 대가가 돼지떼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돼지들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고 다 몰사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가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우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풍성함을 누릴 것이냐의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풍성함의 원리 가운데 태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만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분명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우린 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저 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거저 그냥 기도만 하면 딱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그냥 나와라 뚝딱 하고 문제가 그냥 쫙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구하지만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은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무게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장을 닦으면 늘 구덩이가 생기기 마련인데 우리는 구덩이 없는 장을 원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사단은 내려오라고 했어요.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유혹을 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없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가가 필요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필요했다는 거죠. 십자가 고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풍성함이 성공이 문제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이 가져다 주는 결과보다는요, 안전적인 삶을 위에 두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가져다 주는 결과보다는요, 안정적인 삶을 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아요. 특별히 나이 먹으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성들은요, 웬만하면 도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전해갖고 실패하면은 이 가정이 행복이 깨질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안정적인 삶을 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자 해도요, 우리는 늘 거부해 오거나 미루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그런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사명을 줘도요,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자꾸 미룬다는 거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자, 그럼 두 번째, 풍성한 삶의 원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감수해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인데,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로 생각하기에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지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에 나타난 귀신들의 행동에 한번 주의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래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보십시오. 지금 귀신들이 뭐라고 소리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 제자들도 잘 제대로 고백 안 하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말한다는 거죠.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귀신들이 지금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쫓아내려고 하느냐는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머물러서 이 사람들 괴롭히며 살고 싶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귀신에게 이 마을 사람들은 더할 수 없는 사냥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먹이었다는 거지요. 밥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단순히 싫고 족보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괴롭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아주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꾸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괴롭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갔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 번도 못 봤죠? 저는 기도원에 있으면서 자주 봤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그 사람한테 들어갔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몇 번이나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도요, 그 귀신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몰라요. 영원히 완벽하게 쫓아내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보내셨을까? 아마도 그 귀신을 쫓아내면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돼지떼로 왜 보냈냐면요, 그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갖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돼지떼에게로 돌려보낸 거예요. 아마도 그 지역에 거하는 귀신들이라면요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영적 상태를 이 귀신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도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면에서 마을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보다 돼지가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싼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몰랐다는 거지요.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나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지요. 잘못하면 자기들이 귀신 들릴 것을 여러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몰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지요. 경제적인 손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돼지가 죽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깨끗할 수만 있다면요 경제적인 손해점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귀신 한번 들려
보신 분 한번 보십시오. 그 가정이 파탄납니다. 근데 그렇게 귀신 들린 것보다는요, 경제적인 손해가 훨씬 낫다는 거지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나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 영이 깨끗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인 손해점은 감수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들이 바라고 살아가는 나라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 가치를 내려놓는 손해를 감수해야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거지요. 자, 문제는 비결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한 값을 지불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냐 이거지요. 진짜 값을 지불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응?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성공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삶의 가치와 방식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육적인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것을 내려놓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십시오. 육적인 것을 쾌락을 내려놓으십시오. 왜?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었던 진 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중에 양 주먹이 더 이상 권투 선수로서 강펀치를 휘두를 수 없게 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지치이자 매니저였던 사람이 더 이상 권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전 시합에서 쓰던 이 권투의 패턴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늘 강펀치를 이겨왔는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머리를 쓰는 권투를 구사하기 시작했어요. 바삐 움직이면서 점수를 따내고 요리조리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새로운 작전으로 그는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요, 작전 기술이었지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과 성공을 위한 삶의 목표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강펀치가 가지고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강펀치가 부서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위기나 중요한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봐요. 대학에 실패했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사탄의 방식은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포기해라, 포기해라. 예수님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 멀리해라, 멀리해라. 자꾸 이 포기를 강요해요. 꼬이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삶의 환경이 우리를 포기하도록 몰아갈 때 우리 삶의 우리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며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타이핑을 제가 하는데 자꾸 사탄이요, 사탕으로 쳐지는 거예요. 제가 이 독수리 타법이거든요. 제가 이 타이핑을 배울 때 이 자판을 외우면서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자판을 보면서 치다 보니까 이 독수리 타법으로 쳐요. 근데 독수리 타법도 굉장히 빨리 칩니다. 응? 자, 근데 자꾸 사탄이 사탕으로 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그랬었어요. 응? 자꾸 이 사탕으로 쳐지는 거예요. 몇 번을 고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사탄은 사탕이구나.
사탄은 늘 우리에게 달콤하게 찾아온다는 거지요. 달콤한 유혹은요, 우리의 일을 썩게 해요.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한다는 거예요. 달콤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비만하게 하여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당뇨병을 가지고 와서는 여러 가지 합병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 여러분, 사탄은 사탕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와 우리의 삶을 망쳐놓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잘 사는 도시일수록 좋은 학교에 갈수록 날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통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도시일수록 좋은 학교에 갈수록 날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 관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첫 번째는요,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살찌고 안 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지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그냥 물에 물 딴다 술에 술 딴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했다면 올 시간 태도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삶의 비상구를 두지 말아야 돼요. 이제 본문 말씀과 연결점을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지요. 타협해서 그냥 위안 문제 덮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요, 삶의 비상구를 두지 말라는 말로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요, 늘 비상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말고식의 태도라는 거지요. 성공과 풍성한 삶을 위한 원리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만져지고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요, 비상구를 두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비상구를 만들어 두면 안 돼요. 비행기는 비상구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비상구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응? 비상구를 두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서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신앙생활하면 육체의 소욕이 많이 생겨요. 욕심이 많이 생기고 탐욕이 많이 생기고 정욕의 욕심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비상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전력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는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이야기입니까? 잘 보십시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세 전에 저를 택정하시고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삶의 유는자가요, 혈과 육이 아니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삶의 유는자가 혈과 육이 아니었다는 거죠. 친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그것은 굶주림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의 땅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땅, 더워서 미쳐버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라비아로 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한 목적과 확실한 준비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냐고요. 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가 이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요, 가장 모든 것을 갖춘 인간이에요. 학식이고 배경이고 뭐 여러 가지들, 특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학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태부터 책정하셨다는 그것을 알고요, 세상 좋은 곳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 버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먼저 사도된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는 거지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여러분 특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영희야, 너 전주로 가라. 아멘 하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비록 인정받는 것이고 부유한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문제들, 인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하는 분명한 대가들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여집사님하고 상담할 때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태권도를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도장에 다녔는지 모릅니다. 방학 동안에 새벽반에 다닌다고 자명종을 올려놓고 혼자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러 갑니다. 어린아이도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니 잠을 덜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노란 띠를 따고 파란 띠를 따고 검은 띠를 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태권도 선수가 될 것도 아닌데 승단 시험을 보면 늘 국기원에서 주일에 치른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이가 어려서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할 때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았다는 거지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태권도 선수가 될 것도 아닌데 자꾸 뭐 시험 볼 때마다 주일날 가서 주일을 빼먹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답니다. 태권도 단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만두게 했더니 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포기와 결단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단어예요.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줄여봤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시간이 투자되었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만한 기쁨이 있어 봤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는 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한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의 열매의 기쁨들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설정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2차적인 계획이나 비상출구를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상출구가 있는 한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2차적인 계획은 늘 사탄의 생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설교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자신의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탄의 생각. 늘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자신의 생각,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분이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100만 원을 하고 싶었대요. 감동을 주셔서.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깎고 깎으니까 두 번을 깎았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난 후 자신이 어떤 아는 사람을 컨설팅하는데 5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 일인데 200만 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깎는 친구의 요청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지요.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흥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생각 때문에 300만 원을 손해보고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한 생각,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흥정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비상출구가 열려있는 한 늘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어느 성도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들은 성도의 사정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실제 상황을 너무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교인들을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몰라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활을 이해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모두 이해하고 알면서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모를랍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정들과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들으면 눈물 날 사연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해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런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핑계나 이유거리가 아니라 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비상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힘들지만 우리들이 지켜야 할 원칙들, 우리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풍성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 신기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풍성함이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결단하고 딱 내려놓으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치면요, 계속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대가를 치는 것 같지만 그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